기쁨과 쾌락은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쾌락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녀들처럼 그것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또 아니라고 하네요. 다만 기쁨과 쾌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삶 속에서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는 1922년에 깨달음을 얻고 6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사상가들과 영적인 교류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쁨은 쾌락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쾌락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쾌락은 포함되어 있지 않되 엄청난 기쁨의 느낌과 행복의 느낌을 담고서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형태의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지적, 감각적 또는 문화적 쾌락,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사회 악을 고치고 좋은 일을 하는 쾌락, 더 많은 지식의 쾌락, 더 큰 물질적 만족, 더 많은 체험, 삶에 대한 더 많은 이해, 이러한 것들이 쾌락이죠. 물론 궁극적인 쾌락은 신을 갖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은밀하게, 교묘하게 또는 드러내놓고 쾌락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쾌락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쾌락의 문제를 면밀히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탐구하는 일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쾌락을 찾고 키우고 지속하는 일은 삶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쾌락 없는 실존은 지루하고 우둔하고 외롭고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삶이 쾌락에 이끌려서는 안 되느냐고 묻고 싶을 겁니다. 그것은 쾌락은 반드시 고통, 좌절, 슬픔과 공포를 가져온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인 겁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당신이 슬픔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쾌락의 전체 구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쾌락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쾌락을 비난하지 않고 나쁘다거나 좋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면 눈을 뜨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즉,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것의 그림자인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추구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해도 그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음은 항상 쾌락을 요구할까요? 쾌락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존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나요? 우리 중에 스스로 이 문제를 묻고 끝까지 대답을 찾아보려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쾌락은 지각, 감각, 접촉, 욕망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 존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령 멋있는 자동차를 봤다고 해보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보는 것에서 어떤 감각, 어떤 반응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져보거나 만지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을 갖고 싶고 타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죠. 또 예쁜 구름, 하늘 높이 맑게 솟은 산, 봄에 방금 눈튼 잎, 아름다움과 웅장한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계곡, 장엄한 황혼 또는 아름다운 얼굴을 본다고 해봅시다. 저는 강렬한 기쁨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제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관찰자가 없고 오직 사랑과도 같은 순수한 아름다움만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저는 모든 문제, 불안, 불평을 잊게 됩니다. 거기엔 오직 놀라움만이 있을 뿐인 거죠. 저는 기쁨으로써 그걸 볼 수 있고 다음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찾아들어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저희 마음은 본 것에 대해 거듭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보아야겠다고 혼자 생각하게 되죠. 생각은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며 내일 다시 그걸 봐야지라고 말합니다. 잠깐 동안 기쁨을 주었던 체험의 연속은 생각에 의해 계속됩니다. 그것은 성욕이나 또 다른 형태의 욕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누군가 저희 몸에 핀을 꽂으면 마비되어 있지 않는 한 저는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그 즐거움을 되씹어보며 그것을 쾌락으로 만듭니다. 생각은 그 체험을 되풀이하고자 하며 그래서 되풀이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기계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것에 관해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은 쾌락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욕망을 통해서 쾌락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며 그 결과 어떤 아름다운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생각에 의해 뒤틀리게 됩니다. 생각은 그것을 기억으로 만들며 그 기억을 되풀이해 생각함으로써 기억은 또다시 키워집니다. 물론 기억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날의 삶에서 우리는 기억 없이는 재구실을 다 할 수가 없죠. 기억이 자신의 자리에서는 쓸모가 있지만 그것이 거의 필요 없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할 때 거기에는 기억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눈여겨 본 적이 있나요? 기억은 줄곧 다른 기억들에 의해 불어나고 그 기억들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의 결과는 언제나 낡은 것이고 따라서 자유롭지 못하죠. 생각은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기억, 체험, 지식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생각은 낡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즐거움을 가지고 보고 잠깐 동안 엄청나게 느꼈던 것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새로운 것 속에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스며들어오는 쾌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가령 어떤 얼굴, 새,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의 아름다움 또는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만일 당신이 그 체험이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아무런 고통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엄청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쾌락을 되풀이하고 영속화시키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쾌락은 고통으로 변해갑니다. 자신 안에서 그것을 관찰해 보세요. 쾌락을 반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 요구가 고통을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그 쾌락이 어제의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미감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일한 내적 성질에서도 똑같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지만 더 이상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쾌락이 사라졌을 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당신은 불안하고 질투에 휩싸이고 정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에게서 술이나 담배 또는 성이나 그 밖의 어떤 쾌락이 사라졌을 때 자신을 자세히 지켜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모두 같은 형태의 공포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또는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아주 간단 명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간단 명료함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인이 당신을 외면할 때 당신은 질투가 나지 않나요? 화나지 않나요? 그를 유혹한 그 여자가 밉지 않나요? 만약 쾌락을 추구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쾌락을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살기는 하되 빠져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쾌락이 끝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쾌락의 전 구조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녀나 고행자처럼 그것을 끊지 말고 다시 말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여 이성을 쳐다보지 않음으로써 활력을 파괴할 게 아니라 쾌락의 전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될 겁니다. 당신은 기쁨에 관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즉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기쁨은 쾌락이 됩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며 그것에서 쾌락을 찾지 않는다면 커다란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